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친구들 잘 지냈나요? 어느새 5월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여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봄인 것 같은 그런 날씨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지 않아 불편한 상황들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모여서 예배드릴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현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들의 모습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진 시편이죠. 다 함께 시편 15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시인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할 자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장막과 성산은 당시 제사, 다른 말로는 예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장막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였고, 성산은 아마도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막과 성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장소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시인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그것에 대한 답을 또한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시편 1편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 바로 그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즉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시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5가지와 또한 부정적인 측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시인은 정직한 자, 또 공의를 실천하는 자,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이 긍정적인 측면의 3가지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에서 우리는 진실된 사람, 또 정직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도 우리 속에 거짓된 모습들이 가득함을 우리 성도님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거짓이 가득할 때 우리는 점점 썩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잘못이었지만 차츰차츰 더 큰 잘못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말을 쓰지요. 우리 안에 이 작은 거짓이 차츰차츰 쌓이면은 큰 거짓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의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부정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세상의 잘못된 부분에 목소리 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이런 거짓된 모습들을 조금씩 버리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며 정의가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부정적인 측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실과 정직함도 이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인은 이 말로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 죄를 범하곤 합니다. 모함과 비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과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단어일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방과 모함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가곤 하지요. 수많은 연예인들을 포함한 유명인사들은 이 비방과 모함으로 인해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익명성으로 인해 아무렇지도 않게 모함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람들을 세워주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또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바로 언어 생활이 올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나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쏘아 올리는 그 화살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을 행할 수 있고 또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들춰내고 모함과 비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는 언행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을 세워주고 품어주고 높여주는 언행으로 사람들을 대해줘야만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4번째 시인은 2가지 긍정적인 측면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인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서운한 것을 지키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 무서워하는 것, 겁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는 반대되는 삶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망령되게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무렇게나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서원한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하는 맹세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서원을 하지 않고 신중히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측면 두 부분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이자를 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그런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또 예금을 할 때 이자를 받거나 또 이자를 냅니다. 은행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이자를 받거나 주게 되지요. 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근데 오늘 시인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꾸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꾸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꾸지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연약한 자, 억울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모습은 옳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를 돕지는 못할정정 그들에게 이자를 받는 행동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꾸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얼마를 얹어주는 경우는 감사의 표현이기에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꾸어주면서 이자를 바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다른 형태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투기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었지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 살아가기가 바쁘고 재정적으로 빠듯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의 청년들은 결혼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너무나도 비싼 집값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늘같이 높아진 그 집값으로 인해 결혼을 생각지도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바로 자신의 주머니를 또 뱃속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모습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정도 거짓말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득을 챙기고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바라는 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런 세상의 모습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눈 내용들은 바로 삶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말한 거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바로 삶의 예배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은 또 새로운 율법주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 그 누구도 흔들 수도 또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삶의 거룩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정직함과 올바른 언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올바른 재정의 사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삶의 열매이고 또 거룩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의 삶에서 이런 거룩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히 행하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린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5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남은 5월달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 교육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각자 속해 있는 그 부서의 선생님들께 또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보는 것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대로 또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들이 다시 닥쳐온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기에 조금 더 조심해서 외출 시에 마스크 잘 써주시고 손소독을 생활하여서 감염 예방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샬롬.